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핍과 공허를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단어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결핍을 채우시고 공허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채우시냐면 결핍, 부족된 것, 그리고 공허, 마음이 너무 공허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 여자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아들과 함께 사는데 빚을 져서 채주가 와서 빚을 못 갚으니까 아들을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처지에 놓인 여인이 1절부터 7절에 등장하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명예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지금은 좋은데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공허한 한 여인,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지금 결핍 중에 있는 한 여인.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난한 집안, 물질이 없는 이 결핍된 집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활비도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획일화하거나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원리를 발견할 때 우리의 결핍도, 우리의 공허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여인, 이 물질적 결핍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이 빚을 해결하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충분히 공급받았는지, 그 여인이 이 위기 앞에서 보여준 태도를,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여자가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지 말씀드렸지만 1절을 읽으면서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죠. 남편이 죽은 것도 위기인데 아들을 노예로 팔라서 혼자만 남게 되는, 그 당시 여자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이 엄청난 위기를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는 자기에게 엄청난 물질의 결핍 문제가 생겼을 때 유력한 친족에게나 부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쉽고 귀인을 의지하기 쉽지만 이 여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엘리사는 사실은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4장이잖아요 3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모압 왕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가다가 7일 동안 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엄청난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7일이 지났을 때 물이 떨어져서 돌아가자니 또 7일이 걸리면 또 망하고, 또 전진하자니 물이 없는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적군에게 넘기시려는구나. 자기가 전쟁을 일으킬 때 기도하지 않고 일으켜놓고 위기가 닥치니까 핑계를, 원망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은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자,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깃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위기를 당한 우리가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찬양을 부르고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와서 찬양을 부를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개천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개천의 웅덩이를 파는 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소재 드리는 시각에 에돔 골짜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골짜기에 엄청난 물이 웅덩이에 쌓여 있어서 그 물을 먹고 군대가 회생을 한 겁니다. 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이 산골짜기에서 내려서 그 웅덩이를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적게 팠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은 물밖에 먹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많은 물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에게는 군인들이 다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물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 후에 이 모압이라는 적군이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에 새 연합군이 모여있는 것을 볼 때 갑자기 액체가 가득한 거예요, 그 골짜기에. 근데 모압은 알았어요. 모압은 그 땅에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젯밤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내 눈앞에 액체가 많거든요. 그것이 물이 아니라 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짜기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한 저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건 물이 아니고 피인데 이 피는 새 연합군이 서로 찔러 죽였기 때문에 흘린 피다. 우리는 가서 노략물을 노략질하러 가자 해서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편한 복장으로 물건을 거두러 갔는데 갔더니 거기에는 정예 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예 군대가 이 모압 군대를 이겼다라는, 그게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엘리사의 기도와 말씀에 의하여 국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한 가정에 물질 문제가 있잖아요. 이 한 가정의 물질 문제를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져왔을 때 엘리사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한 나라도 살리시고 군대, 연합 군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한 가정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얼마든지 이 가정을 축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전능하시며 제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문제가 너무 작은 문제인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 여자한테 2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냥 엘리사가 물질을 주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왕에게 연락해서 물질을 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2절에 나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럼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빌린 그릇에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이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은 다 채워질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만약에 선지자님 저에게 금이 있어요, 금이 한 그릇 있어요, 이랬다면 그 여자에게는 빈 그릇에 뭐가 담겼을까요? 금이 담겼죠.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만약에 그 여자가 한 2개만 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개만 채워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잖아요. 아주 조만한 피라미 물고리 2만. 만약에 갈비떡을 드렸으면요, 소고기를 드렸으면요, 2만 명이 다 뭐 먹었습니까? 소고기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죠. 그것에서 하나님은 더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에게는 아예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릇 한 그릇이, 기름 하나라도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여자는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사람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원망 대신 간청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원망할 만한 상황이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바디메오에게도요, 눈을 뜨게 하기 전에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무엇이냐, 소원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2가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소원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명령하시죠. 이제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 3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모든 이웃, 모든 이웃.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빌렸다가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아직 안 됐지만 말씀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그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원망 대신 간청을 선택하십시오.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불순종 대신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이 여자가 나가서 정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왔는데, 빌릴 때 자존심이 상했겠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죠? 너는 지금 그릇을 왜 빌리러 다니는 거야? 라고 막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릇을 적게 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면 그만큼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준비된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지만 공급의 정도는 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릇이 이만하면 요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낚시꾼이 있는데 낚시를 했는데 큰 고기가 잡히면 다시 돌려보내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넣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내 바구니가 큰 고기를 담을 수가 없어서 담을 수 있는 고기만 담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없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믿느냐, 그냥 생각으로 하느냐, 믿음만큼 하나님은 부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엄청나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많이 빌려오면 빌려올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표시니까.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 대신 순종을 선택해서 그 그릇을 빌려오고 그만큼 채워졌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 채운 만큼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에서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분량은 내가 성장한 만큼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 만큼, 성숙한 만큼, 내 그 믿음의 그릇만큼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못 채울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망각 대신 감사를 선택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7절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는 공허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듣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합니다. 간절히 권합니다.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에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고 그를 들어갔어요.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지혜로워요.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여자분은 남편의 허락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접해서 음식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남편에 대한 허락을 받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였습니까?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그 나라 왕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왕에게 얘기하면 왕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여인이 너무나 대접을 잘하고 섬기길 잘하기 때문에 혹시 보상을 원해서 나에게 섬기나? 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청할 것이 있으면 내게 얘기하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한 말이 뭐죠?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보상을 바라고 섬긴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기에 하나님처럼 섬긴 것뿐입니다. 이 종의 섬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돈도 있었고 남편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미래가 없었고 공허감이 심했지만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없는 것으로 원망할 수 있지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배우기로 결정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없는 것으로 절대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이유대지 말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제 마음속에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자족하여 경건에 큰 이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부하려고 했다가 믿음에서 떠나 나를 찔러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요. 아까도 엘리사가 감동받은 게 뭐죠?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세심한 배려심을 가진 자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엄청 많은데 아들이 이삭이 40세였어요.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을 꼭 결혼시키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자기는 이방 땅에 살고 있거든요. 자기의 노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허리에 손을 넣게 하며 맹세하게 하면서 이제는 엄청난 폐물과 은금과 낙타 10마리와 사환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내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라라는 아주 엄청난 그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 엘리에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해 오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을 이 엘리에셀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드디어 딱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기도대로 되는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인 줄 알고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뭐까지요?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 노종이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았겠어요? 근데 여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기 원한 거죠? 그 우물가에 가면 물을 먹이려고 동물을 많이 데려오는데 내가 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데려온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라고 배려하는 여자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로 알고 데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테스트가 될까요? 그 당시에는요 낙타가 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10마리면 그거 먹이려면 힘듭니다.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체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동물까지 먹이려면 우물이 깊지 않습니까?
그 깊은 물에서 우물을 퍼다가 동물까지 먹이려면 굉장히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둘째는 마음의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먹이고자 하는 배려심이 있고, 이제 신앙은 가문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 내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뭐에게도요? 낙타에게도 마시기로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세심한 배려가 이삭의 배우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문제가 있는 자에게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고, 의심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며 감사를 선택한 하나님의 여종에게 하나님은 그 물질 문제를, 그 결핍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원망할 수 있지만, 없는 것으로 원망할 수 없지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섬겼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을 섬긴 자는 아들이 없었지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생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과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결핍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없고 공허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공허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편 21, 23편 1절과 창세기 1장 20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엘리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을, 결핍을 없애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공허한 하늘에 새로 채워주시고, 엄청난 바다에 물고기로 채워주시고, 엄청난 땅에 동물과 식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 공허함,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며 공허할 때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그 공허가 가득한 땅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혼돈한 땅에 질서가 있고요,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여호와의 영이 이곳에 운행한다면, 그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린다면 내 안에 있는 결핍도, 내 안에 있는 공허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면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와 공허의 문제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모든 결핍과 공허의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과 물질적인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결핍과 공허를 가져오는 모든 죄의 뿌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신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면 그 평안이 나의 결핍과 공허를 몰아내고 우리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현장에서 생각나며 성령님이 가르쳐주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면 공급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인도받습니다. 결핍과 공허의 문제는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넘치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합니까? 마음이 공허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할 때 내 안에 있는 결핍과 공허는 떠나가고 새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